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영에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오늘 예수님과 눈이 맞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정확하게 예수님과 일치시켜 주셔서 성령님,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뼈에 새겨지는 각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희들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 속한 통찰력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그리고 2명의 소경을 고치신 주님의 그 일을, 그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의 연약함도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는 마음으로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 번 더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아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그 주님만을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믿네 주의 기업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업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아멘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믿네 주 내 기업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단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로 순식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님 기대어 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찍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뜨끈뜨끈할 때 받아 먹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간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리고 저희들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니 이 모든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 사랑의 그리움을 계속 키워주셔서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께 마음이 전부 빼앗겨 있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렇듯이 저희도 주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려서 그 어느 것 한순간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할 수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취하셔서 주의 것 삼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험 풍파만나 그로 인하여 더 연단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시고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계속 볼 거니까 성경을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 지도자가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명칭은 광범위하게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부자나 또는 중요한 사람들을 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회당의 장.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누구에게 성경을 이렇게 그 말씀을 토라를 읽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런 유대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말은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확실히 죽었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뭐 더 대단한 믿음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온갖 수단을 안 썼겠어요? 회당장인데 내노라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 마술사들 뭐 안 왔겠어요? 다 했겠죠. 그런 모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 참 좋은 기회예요. 뭐가 좋은 기회예요? 주님 만나기 참 좋은 기회예요. 거기서 못 만나면 또 한참을 원망 불평하다가 또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딱 큰일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친구가 뭐 생각날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누가 등장해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따라와요. 지금도 괜찮고 그 전도 괜찮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술을 만져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딱 만지는데 왜 술을 만져요? 이 여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뭘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옷의 가장자리, 옷자락에 매달린 옷단, 치치트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매듭으로 딱 꼬은 이제 그 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술을 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바를 다 준수하셨음을 의미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장자리를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펄럭펄럭 이게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술은 옷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죠. 자, 예수님은 병의 근원을 치료받은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능력이 내게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이 딱 나왔을 때 22절에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이게 다른 말로는 어떤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안심해라.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용기를 내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야죠. 누가요? 중풍병자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와 이 여인에게는 얘기하셨어요. 안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도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는 모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죽지도 않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도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도 심한 죄의식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누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불안한 마음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중히 여기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마음의 병까지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육체의 질병은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런 또 극복의 일들이 또 일어나요.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청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소자야, 아들아 라고 불러준 것처럼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뭐라고 불러줘요? 딸아 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병 고침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 안심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 이러지 않고 내 딸아.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밤낮으로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식구들도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 있으면 이제 안 되는 이런 외면받고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불러줬을 때의 그 충격은 그 감격은 아마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여인을 예수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죠. 이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건 병고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만 낫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이런 해방을 누렸다는 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천국 시민. 죽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요?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면서 병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치료하시는 주님 말고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병들어서 가산탕진 뭐 괜찮아요. 굿잡 좋은 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병도 없고 탕진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 낫게 한 게 아니라 뭐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생각?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도 달라고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처럼 옷만 덮여도 그림자만 덮여도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옷깃만 만져도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은 주님이 손을 얹어서 더 연약한 사람은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그때의 그 여자가 나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거. 너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구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구나. 이런 걸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여자의 이름이 베로니카고 이 여인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골고다 언덕길 가는 그 길에서 넘어졌을 때 물을 갖다 준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의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 말은 뭐겠어요? 이날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3년 동안 누굴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길 기회만을 보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목이 마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서요. 뭘 예수님의 목으로 넘기신 것은 이 여자가 준 물 한 그릇밖에 없어요. 글쎄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되네요. 그 기쁨은. 아마 이 베로니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골고다 언덕길 갈 때 나에게 물 한 잔 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여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회당장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부자나 권세가의 집에서는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리 부는 자와 애곡하는 자를 청해서 그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내를 장사 지낼 때는 최소한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곡하는 사람을 불러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떠드는 무리는 소음을 내거나 애곡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여자들은 큰 울부짖음, 뭐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인디안처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터키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엄청 슬프다 하고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죽는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무리들이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쫓아냈겠어요?
회당장이 쫓아냈겠죠. 뭐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비웃었는데 비웃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어? 숨이 끊어진 걸 봤는데 자기는 개뿔. 하지만 아마 회당장이 아니라 가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회당장이 안 그러면 누가 쫓아내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쨌든 그 사람들 일당 받고 가겠지만. 아, 잠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구약에서. 하지만 죽음은 일종의 일시적인 잠과 같은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100년 전에 죽은 잠자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소녀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6절 이따가도 이제 읽어야 되죠. 26절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야이로의 딸. 이게 재밌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집 밖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살아났죠. 세 번째 나사로. 죽어서 무덤으로 가서 썩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점진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이뤄도 재밌어요. 점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면 우리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병이 든 사람은 치료하는 주님의 초점이 맞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겠죠. 그래서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주님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주님의 말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해결받고자 하는 열망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주님이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맞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나이가 들거나 눈이 안 좋으면 멀리 보는 안경, 뭐 이제 가까이 보는 안경 그것도 안 되면 다초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경 보는 눈 초점이 딱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카이로스 이 특별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하시는 그게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는데 막 루트 씌워가면서 미분적분 가르치면 애들이 하겠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사과 하나를 있어요. 이 사과 하나를 또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응답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이 이야기들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설교하면 그래도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많이 나오냐면 팔레스타인에는요 심한 더위와 태양광선, 직사광선이 얼마나 센지 저희도 처음에 터키 갔을 때 사람들이 시꺼먼 안경 쓰길래 저건 오버 아니냐 그랬는데 웬걸 태양 직사광선이요 얼마나 센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스포러스 에어바 할 때 한 30분 1시간 탔나? 저는 얼굴에 모자가 안 어울리니까 모자 안 썼거든요. 얼굴이 시뻘겋게 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30분 1시간 만에 여러분. 하루 종일도 아니고. 그만큼 직사광선. 근데 팔레스타인은 더 하겠죠. 이 팔레스타인은요 심한 더위와 이 장렬하는 직사광선 그리고 유황과 염분이 섞인 이 모래바람 때문에 그리고 눈병을 옮기는 이 파리들 때문에 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눈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배경에서.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딴 때 같으면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런데 소경이니까 인생이 불쌍해서 다른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에게도 바리새인이 그렇죠. 우리가 너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있는 줄 아냐고 꺼지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여를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이 두 명은 아마 자기를 질병에서 고쳐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집어서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토는 뭐예요? 즉시 손을 대한 즉 즉시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길에서부터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해야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그들의 말,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칭찬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시고 외면하시면서 계속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소경들이 그 집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저 끝에 앉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놀라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입 싹 닫고 못 들은 것처럼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소경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갔겠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자기들도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 너가 믿냐? 그때 그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들의 눈이 열리니라.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왜 길에서 고쳐주지 않고 굳이 집까지 끌어들여서 그때 고쳐줬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 소경의 눈에 손을 얹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경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수족냉증 걸려가지고 차가웠으면 할 말 없겠지만 아마 따스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도 이적을 행했지만 눈먼 자나 벙어리를 고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먼 것을 고치는 건 메시아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눈먼 사람이 다시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메시아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소경을 길에서 즉시 고쳐주지 않고 외면하신 이유는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시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소경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 집에까지 들어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음,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8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이렇게 집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더해 주시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난 내 몸이 죽었는데 내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고리했적이요. 이러한 팩트,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 하고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와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제끼고 해치고 해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더 특별히 막 그런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계속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꺼져. 뭐 이게 필요 없어. 의학도 주님 말씀 그대로 돼. 주님 막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셨어요. 물론 뒤에서 웃고 막 이제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외쳤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님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갔대요. 야, 이 사람아 주님 지나갔어. 그럼요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목사님이 눈만 안 마주쳐도 시험 들고 예수님이 목사님이 어떤 내 옆에 있는 집사는 3번 흔들어주고 자기 2번만 흔들어줘도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불쌍히 안 여겼어. 그리고 지나갔어.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이씨, 이런 식빵,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지나가려면 돈이나 좀 주고 가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바라봤어요.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질병의 무거움, 상황의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캐다시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보시면서 그걸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상황이 절박하고 너가 얼마나 힘들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은 지금 응답하시고 싶은데 기다리세요. 이를 악물고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 해줘.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고민하고 막 이렇게 막 머리 터지게 막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애들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이런 거 생각하는 애가 어디 있어? 학원 가기 바빠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음. 예수님의 외면과 무시, 침묵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소경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뭔가 막 번쩍번쩍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냥 이미 받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하고 살아가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두 명의 소경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이 초점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과 그 마을 사람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마태를 부르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 모두를 다 그래서 그게 9장이고 8장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딱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장을 그 초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를 건너서 가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야 예수님 좀 불러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언제 기다리냐? 확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리고 언제 기다려 주님이 옷을 만고 언제 기다려 주님을 찾으러 가고 언제 기다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그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떻게 결국에 마태는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집을 데려가서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런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들과 딸, 신부가 되었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믿음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으실 수 없었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았던 사람들은 9장 8절 한번 보세요. 9장 8절, 마태복음 9장 8절.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풍병자의 치유를 눈으로 보았던 무리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태와 그의 수많은 친구들은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9장 10절에 만나고요. 마태복음 9장 26절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온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9장 31절에 눈먼 사람을 다시 뜨게 하신 이야기도 어떻게 됐어요? 온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여러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온 땅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 향기가 날리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귀신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말로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증거 달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그 약속 가지고 우리는 그 불가능한 상황, 그렇지 않은 것, 주님이 떠나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어 쫓으면서 그냥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고 더 강해져서 굳세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찾아내야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바람이 불면 찢겨지지만 어떻게 해요? 향기는 날려서 멀리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복음 전하잖아요. 반쪽 복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전하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귀신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외쳐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을 계속 연단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단련시켜 주세요. 배워 알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모르겠으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비록 저희들의 첫 출발은 저희들의 상황과 여건, 조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도 저희들의 나중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 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병든 저희들의 영혼을 고쳐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퍼뜨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또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품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라 사와란다라바라 칸다라 라사라와란다라라 카야라와란다라라 산다라 오 주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너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히 고치시고 더 능하게 하시며 점도 주름도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샤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 오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라 산다라바라카 라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 라이아와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사와라 라이아와란다라바라 사와란다라바라 사와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 아멘 아멘 삼바 예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은 왕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새 은혜를 사모하고 새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 세리마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12회를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소경된 2명의 친구들. 하나님, 이들은 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주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병자가 아닌 내 아들, 죄인이 아닌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성도들, 문제 해결의 은혜 그 이전에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커지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만 커지면 주님 뜬구름 잡는 거고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첩첩산중이요 설상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답답한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물이 갈라지든 물이 안 갈라지면 그 물을 밝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여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수, 주님의 새 은혜를 받아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게 부어지듯이 저희들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에 휩싸여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걸음 앞서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달리다 쿠미의 역사가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각 가정 불같이 일어나고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로 이어가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골을 더 깊이 파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승리하세요. 태국의 이재은 집사님, 나주의 김현미 전사님, 평택의 김현수 집사님, 인천의 박경덕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